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가며 읽는데 제가 먼저 6장 1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령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은 새로운 일이고 전혀 그 앞의 시대와 구분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의 일과 예수님의 일은 다른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잔치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먹고 마시는 일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도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 부대에 해당하는 일, 새 포도주에 해당하는 일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누가가 이 안식일 논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사실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같이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는데 시장에서 밀 이삭을 이제 뽑아다가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시장했을 때에 물론 대제사장의 그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죠? 받아서 자기도 먹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서 먹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안식일이 있고 없고 혹은 안식일의 규례가 이러하고 저러하고를 다 누가 관장하냐 하면 내가 관장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다른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제사를 도우면서 일하는 것은 그것은 일이라고 치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동으로 치지 않습니다. 왜? 성전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노동과 그 일은 일로 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건은 안식일에 이제 대놓고 작정을 하고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정말 또 병을 고치시는가 한번 봐야겠다. 실제로 병 고치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회당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가운데에 세우시고 다 볼 수 있도록 세우시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안식일에 행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전부 다 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다 동의된 후에 사람 네 손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오른손이 마른 그 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도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하는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듣고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뭔가 하는 날이라기보다는 하지 않는 날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갈 때 교회에서 주로 가르쳤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사 먹지 말고 차 타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때 제가 학생이었는데 놀랍게도 복음도 있었죠. 안식일에 공부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공부하기 싫었는데 안식일에 그 공부도 안 하면 얼마나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식일에도 공부 안 하려고 그거는 잘 지켰죠. 잘 지켰습니다. 뭐 지키고 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공부도 안 했으니까 알고도 없는데 그랬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12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공부는 해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12시 땡 하면 안식이니까 이제 주일에 놓고 그다음에 12시 땡 하면 이제 다음 월요일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한다고 와가지고 이제 몇 번 하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지킨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일은 뭘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날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멈출 거를 멈추고 그동안에 그만둘 거를 그만두라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야 뭘 하지 말라는 하는 날인지 뭘 하라는 날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안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하셨을까? 일곱째 날에. 제가 질문을 애들한테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일부 예배 때죠. 1번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보니까 뭐
동물들 다 종류대로 짓고, 그리고 다 새도 뭐 또 그리고 식물도 종류대로 짓고, 사람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눈 색깔은 너는 눈 색깔 요렇게 하고, 너는 눈 색깔 파란색으로 하고, 그리고 지문도 너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성격은 이렇고 저렇고 다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셔서 아이고 대라, 우리 7일은 내가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쉬셨다. 1번. 잘 들으세요. 2번은 만드신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고 좋고, 그래서 즐거워서 그거 감상하고 기뻐하시는데 하루 쉬셨다.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예, 정답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똑똑하시네요. 예, 2번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여러분 안식하셨을 때 미루어 짐작해 보면 누구도 그 안식에 동참했을까? 6일까지는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7일 안식하셨을 때 아담은 거기에 안식에 같이 동참했을까요? 아담도 동참했습니다. 하와도 동참했죠. 그거 사실 우리에게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같이 동참하며, 그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탄하며,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경배하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찬양하고, 그 창조물 중에 누가 있어요? 나도 있죠. 나를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지은 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행하고 난 뒤에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쉰다는 그런 성격이 것이 아니라, 사실은 6일 동안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써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제대로 지키려면 뭐가 전제되냐면 6일을 힘써 일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난 뒤에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품고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다 있습니다. 그걸 의미를 우리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유가 달라졌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똑같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안식하게 하라는 것도 똑같은데 짐승도 다 안식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같은데 이유가 틀려졌어요. 출애굽기 때는 이유가 뭐냐 하면 6일 동안 내가 지었고 제7일에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라 였는데 이 신명기는 똑같이 이 신명기도 10계명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했을 때는 네가 전에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종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내줬다. 그러니까 예전 종처럼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무조건 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그런 존재라는 것은 종으로 있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니까 종이 아닌 것을 어떻게 드러내냐?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제 내 백성이 됐고 내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럴 때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 창조에 동참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더 이상 이집트나 누구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불러주셨으니까 더 이상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 종된 표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토요일하고 주일을 이렇게 쉬지만 토요일 쉬는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그렇게 몇 년 안 됩니다. 그전에는 주일만 쉬었죠. 지금도 사실 토요일 쉰다고 그러지만 쉴 수 있는 날 회사나 그렇지 쉬지 못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전에 이런 근대적인 것이 나오기 전에 예전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을 때는 종은 쉬는 날 없어요. 종은 쉬는 날 없습니다. 언제 쉬어야 합니까? 주인이 쉬라고 할 때만 쉽니다. 제가 그래서 1부 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만약에 종이 일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딱 일어나서 주인님 오늘은 일요일이네요. 제가 오늘은 하루 쉬겠습니다. 저 부르지 마세요. 저 찾지 마세요. 그러고 저 놀러 나갈 겁니다 하고 나간다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냐?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애가 그래요. 우리 어린 꼬마인데 이내가 예끼 이놈아 주인이 예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그때는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그렇게 했죠. 예끼 이놈아 네가 종인데 네가 주인이냐? 지금 일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일해라.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 다 마치고 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데 구절에 보면 그러고 나거든 내 밥 차려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은 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 너희 더 이상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고 내 백성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했죠. 더 이상 누구의 종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 건데요. 둘째 한번 보죠.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누가복음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장 5절. 누가복음 6장 그 전에 있는 겁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안식일이 주님께 매여 있는 겁니다. 주님께 매여 있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누가 판명하느냐? 예수님이 기준을 정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식일보다 더 큰 분이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그 안식을 범해도 그게 죄가 안 된다면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행하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안식일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뒤에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내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한 가지 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일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을 완성하신다. 목사님, 안식일이 무슨 완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만들어낸 원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이 그림자인데 안식일이 그림자인 그 원형, 안식일이 드러내는 그 원형을 내가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 가운데 어떤 부분, 이를테면 제사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종결된 것도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은 경우는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을 때마다. 왜?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또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속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효력이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토록 미치는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구약에 제사 드린 그 모든 제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라보고.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안식일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도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라보고. 그럼 안식일이 뭘 바라보고 있었느냐?
우리가 두 가지 안식일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한 가지는 뭐라고요? 창조였어요. 한 가지는 뭐라고요? 구원이었어요. 종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바라봤던 게 뭐냐 하면 안식일도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류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는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이 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안식일은 그 새로운 창조가 가져올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창조를 만들어내셨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한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그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어떨 정도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쳐다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야, 한번 봐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안식일이 그림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로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서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던 그 안식 정도가 아니고 더 크고 놀라운 새 창조의 안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구속이라고 그랬죠. 구원.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종 살지 말고 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안식일을 주셨다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정복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종살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했죠. 자유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종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영원한 해방을 바라보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제는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어떤 누구도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는 벗어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죄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래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것 뭐냐 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중요했던 두 주제 뭐냐 하면 창조와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날을 기억하자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의미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이 바로 맞는 것이며 그 유익은 다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뭐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가?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교회 나왔을 때 의문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구약에 보니까 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가? 나는 왜 주일을 지키는가?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금요일 이렇게 따지면 안식일은 무슨 요일에 해당하는지 아세요?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근데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우리가 호칭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그것이 제게는 헷갈렸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스님께 여쭤보면 주일학교 스님이 그거는 그냥 안식일이 이제는 주일로 바뀌었어 라고만 얘기를 해줍니다. 왜 바뀌었는지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주일을 그냥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인데 날짜만 바뀌었고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지키듯이 그렇게 지켰더랬습니다. 그렇게 지켰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엄청 쌓여서 그거 안 하는 것으로 그냥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이 요구하는 것,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마치셨습니다. 아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죠. 다 마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이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바라보던 그 예전 구약시대 때 안식일이 바라보던 모든 것,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와 죄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을 누가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고, 또 거기에서 나온 파생되어 온 안식일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명칭은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 이단은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서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걸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새로운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다,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그대로 지킨다면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구원과 새로운 창조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말이 되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이제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데 그럼 한 날을 그래도
주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을 다시 기념하고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고 예배드려야 하는데 어떤 날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모든 날이 이제 다 주일이에요. 다 구원의 날입니다. 다 구원의 날인데 이 날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됐고 우리가 또 새로운 창조를 맛보게 됐는데 이걸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한 날을 정해서 이제 그럼 어느 날을 정해야 할까요? 다 되지만 안식일을 또다시 지킨다는 것은 또 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희석시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역사를 보면 믿는 유대인들은 계속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또 한 날을 더 지켰어요.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을 지켰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이방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만 지켰던 거죠. 안식 후 첫날만 지켰던 겁니다. 안식 후 첫날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날의 명칭도 주의 날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왜? 부활하신 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니까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 구약에서 지키는 안식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올 더 큰 구원을 바라보고 더 큰 창조를 바라보고 지켰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누리며 지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쭉 이야기했는데 성경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넘겨주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와 달과 날을 지키는 것, 특정한 날을 지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율법에 따른 절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식일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이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요? 완전한 새 창조. 옛날에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런 창조가 아니라 완전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처음의 창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죄로 오염된 그 세상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창조에 동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며 그 창조를 이루신 그분을 높이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구원, 단순히 어떤 세력, 예전에 일제나 아니면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영원토록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저천국 안식을
이제 받아 누리며 완성될 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때 주의 날이라고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어느 날인가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은 아닙니다. 한결같이 안식일은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그냥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 결국 안식 후 첫날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날의 명칭을 이제 주의 날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있을 때부터 벌써 이제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교회는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며, 그러므로 참 안식일을 우리는 지금 지키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안식일은 뭘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을 행하는 날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창조에 같이 동참하고, 창조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일을 지키며 또한 이와 같은 감격 가운데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님 우리 오신 날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가 이 가운데 올려지고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그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참된 창조, 새 창조,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새로 창조하신 이 창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비록 죄로 물든 이 세상이지만 주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대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주님의 권능이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더 안아주며 죄를 이기며, 주님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확장되고 이미 완성된 안식,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던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던 것이 이제 충분히 열매를 맺은 그 안식, 그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창조입니다. 주님 이 창조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너희도 이 창조의 기쁨에 같이 동참해라. 이 놀라운 창조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것, 나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욕망의 종으로,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며 참 자유인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고 아버지 주님 완전한 이의 안식을 이제 완성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뭘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 뭘 금지하는 날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며 덕을 베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아버지 안식일, 복된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통이 있습니까? 주님 두통 고쳐 주옵소서. 주님 불면증이 있습니까? 주님 편안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숙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어떤 참으로 종기가 있습니까? 주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증이 있습니까? 도말하여 주옵소서. 암세포 도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 세임과 생력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호르몬들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잘 분비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경들이며 모든 세포들이며 모든 뼈마디마디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힘있고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야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며 더 이상 죄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 아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유자요 주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받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명자인 것과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그 창조에 우리를 불러 함께 안식하게 하시고 그 창조의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자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이 완성인 온전한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 찬양하며 주님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주님 섬겨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